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최대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가 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2장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다. 제가 이제 이런 제목에다가 노예의지 그랬어요. 노예의지. 사람은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죄를 짓기 이전의 자유의지. 동산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선악과만 빼놓고 나머지 과일을 막 이제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지냈던 그 자유의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노예의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있잖아요, 악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점점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자유의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사실은 노예의지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의지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가 어떤 죄의 근원이요, 또 타락의 어떤 근원이요,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더니 그거 갖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그 자유의지를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칼빈이 이야기할 때는 타락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 원시 상태에 있었던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인정했던 분이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인이 있는데,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시작.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죄에 대해서는 종이 되어 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인데 자, 로마서 6장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죄의 종이 딱 되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의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자유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그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보면 두 개의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난 내 자유지 뭐.
내 마음대로지 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두 개의 위험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비열한 핑계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판단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비열한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터무니없는 자랑.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내가 한 것이래.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범주를 크게 뛰어넘지 않아요. 저는 좀 다를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하나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핑계를 대려고 그러고, 또 조그만 거 뭐 하나 뭐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이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도무지 내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의 개념으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누구든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험한 그 두 가지 생각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느냐? 목사님, 그거는 서울대 병원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아무리 좋은 병원 가도 안 됩니다. 상담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요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주시옵소서. 내가 끊어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옛사람 끊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병원 가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한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개의 자유의지로부터 내가 끊어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불현듯 내 안에서 그런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끊어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를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건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노예의지. 노예의지로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원죄요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이성을 강조한 그 철학자들의 사고가 있어요. 철학자들이니까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또 인간의 막 이성, 오성 이런 거로부터 어떤 철학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도 제일 많이 연구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 그리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능력이다. 그게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자유의지는 선과 악이 있는 걸 알아요. 이거 판단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매 순간.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의지이며 그게 능력이다. 그게 자유의지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정의를 해놓았던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정의가 틀렸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구별해내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한 길로 가고 선한 사람은 선한 길로 가고,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여기까지 정리하기는 정말 탁월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근데 철학자들의 정의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선과 악을 인간이 스스로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오류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했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가 다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맞아요. 선의는 그러면 그걸 이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선과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정신, 어떤 이성,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선의는 이성이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이, 어떤 이성이 내 자신을 컨트롤을 지금 잘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뭐예요? 그 이성이 컨트롤을 실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성 만능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인간은 충분히 이성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언뜻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영혼이 완전한 타락에 처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전적인 타락이, 영혼의 타락이 시작됐는데 인간의 정신세계인 그 이성이, 이거는 타락되지 않고 그러면은 육체의 감정만 타락되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영혼이 타락됐으면 그 이성도 타락된 거요, 그 육체도 타락된 거요. 그러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분적으로는 어디는 선하고 어디는 악하고, 이게 아니라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것이 정신세계를 타락시키고 그것이 육체를 타락시키고, 어디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성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마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철학자들의 모든 결론을 딱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엄청나게 길은데 제가 봐도 잘 정리를 했어요. 시작. 인간의 지성 안에 있는 이성은 바른 행위를 위한 충분한 인도자이며, 의지는 때로 감각의 선동을 받아 악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즐겨 이성에 순종하며 결코 그 일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제가 이 내용을 더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간의 이성은요, 이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하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충분한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감정이나 육의 상태에 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성에 순종해서 나중에 인간은 선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고 선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래 제목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그리고 인간을 믿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요. 인간이 악한 세상이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이건 캠페인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건 캠페인으로는 야, 인간은 그래,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렇게 캠페인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바벨탑 쌓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믿게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 힘과 능력을 믿게 되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가서는 이게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다, 캠페인. 그렇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초기의 교부들은 이런 철학자들의 논리에 다 넘어갔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소톰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 뭐 그냥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 뭐 별로 이렇게 틀린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우리는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우리가 힘써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인간의 이성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나머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는 거의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거의 함정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것이 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은근슬쩍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 십자가를 져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고 말지. 그냥 윤리 도덕 만들고 법 제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멋진 세상 만들고 하나님 나라도 만들죠. 뭐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주 박살낸 교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에요. 이분이 보통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보다 신학자가 낫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신학자가 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어요. 신학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아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꽤 선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것을 이성에다가 남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 막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부들도 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철퇴를 내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의지 말이야,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은 그건 노예의지야. 절대로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야. 부분적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욕망이 의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정복했기 때문이다. 영혼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정신세계, 그 이성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도 타락해가지고 죄가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우리 인간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로, 악으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유의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거는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것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거를 성경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와 같은 신학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해방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수갑을
수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수갑 채워가지고 자기 욕망이나 또는 뭐 아무튼 이런 것에 이끌려 다니는 비참한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수갑을 풀 수가 없다고요. 마귀가 노예 의지를 가지고 나를 막 이끌어가고 있는 이 수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수갑을 풀 수가 없다고요. 풀 수가 없다고요.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조금 선한 것 같지만 얼마 안 가가지고는 또 금방 본질을 드러내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할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기독교의 최대의 교훈은 겸손이다. 겸손은 교만이나 자랑을 삼가하는 정도가 아니다. 겸손 외에는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겸손한 척하고 조금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나는 아주 비참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기다는 안 썼는데 어거스틴이 더 센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런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탄이다. 인간은 원래 사탄이다. 인간성의 능력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는가?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왜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스럽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자기 변호가 아니다. 그 두 가지 사실 앞에 우리가 진실로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를 변명하고 회피하고 이래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뱀이 한 얘기예요. 이거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응? 이거 뱀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이성, 내 이성으로 얼마든지 이거 다 가능해. 이거 윤리와 도덕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믿는 거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사람의 힘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크게 보면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보겠어요. 인간의 이성은 수갑을 찼다. 자, 영혼이 수갑을 찼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인간의 이성도 수갑을 찼다. 그런데도 인간의 이성이 제법 활약을 하는 것 같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땅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제공한다. 인간의 이성이.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과도 구별된다. 그 다음에 법을 사랑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인간의 이성이.
학술을 연마하고 공예를 발달시켰다. 양심을 말한다.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한다. 가정을 꾸리고 문화생활을 하고 국가를 이룬다. 그래서 막 국가와 이성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러나 그 이성은요, 그게 다 이렇게 뭐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속이면 더 금방 넘어가고, 마귀가 속이면 또 금방 넘어가고, 오류에 빠지고, 우리를 절대로 인간의 이성이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타락이 그렇게 전적인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암흑이다. 자, 성령의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반 은총, 성령의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땅에 대해서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해력도 갖고 있고 판단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그게 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다 인간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닫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성령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캄캄한 밤중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인간의 의지도 수갑을 찼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인간의 의지도 죄로 말미암아 수갑을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면 판단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기가 막히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좀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원해도 악이 나를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내가 수갑이 마치 채워진 것처럼 악이 나를 이리 좀 와봐 이러면 거기 나도 모르게 쫓아가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 자, 시작. 인간의 육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막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어거스틴은 엄청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없어요? 있네. 자, 시작. 우리의 것은 죄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주 엄청나게 세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은총이 아니면 계속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오늘 성경 말씀. 자,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구냐면 이거 사도 바울 얘기예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그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언제나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참 우리는 뭐 예수 믿었어도 다 소용없네. 뭐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고. 그런데 마지막 반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판단이 있는가? 있어요. 자, 내가요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고, 내가 비방하거나 내가 이기주의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나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나는 행복하고.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내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은 인간의 일반론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잖아요.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막 아무튼 욕심 부리고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막 비방하고 중상 모함하고, 모함도 잘해요. 모함도 막 그렇게 살아나가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기뻐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성령님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주의 일 그렇게 수고하면서 땀 흘려 그 추운 이 날씨에도 가가 주의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정말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 수갑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반전인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이끌려 다지 않아도 전혀 이 영적인 것, 여기에 내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제일 불쌍한 존재가 나는 믿노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수갑에 욕심과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비방과 모함과 이런 것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어디 교회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끌려 나가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갑이 풀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기뻐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안 그래요? 김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